성경 말씀 에스라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올해 마지막 달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참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고요, 이제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초에 어떤 결심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 한 달을 지나면서 이런 결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12월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는 벌써 12월이 되었구나 라는 참 이런 작은 마음의 충격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달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Finish stro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 느낌이 약하잖아요. Finish strong이라는 말은 마지막을 잘 장식한다 또는 아주 강력하게 끝낸다, 끝마친다 이런 뜻입니다. 복싱에서는 마지막 라운드가 참 중요하죠. 복싱 선수로서는 이 마지막 3분 이 시간이 그 시합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좀 부진했던 라운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라운드를 정말 강력하게 끝마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가 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축구에서 포르투갈은 세계 랭킹이 9위입니다. 한국은 한참 아래인 28위. 예상했던 대로 처음부터 한국이 많이 밀렸어요. 게다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국팀이 동점을 만들었고 또 열심히 뛰었지만은 아무래도 포르투갈 쪽으로 전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기지 않으면 월드컵 본선에서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결국 추가 시간 1분에 결승골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끝마쳤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며 정말 기뻐했을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부진한 순간들 가운데서 답답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어떻게 앞으로 남은 날들을 장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든 것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끝마치는 것, 이것은 남은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확실한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함께 읽어본 것처럼 말씀의 사람 에스라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연구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스스로 준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굳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의 이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스라의 반응,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 또 에스라의 개혁,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의 반응.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반응. 바사왕 고레스 왕의 자유선언으로 유대인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지 한 8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2세, 3세가 이제는 이미 태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 후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으로 약 한 1800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유대 땅을 찾았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한 성경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에스라는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삶 속에 참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 줄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구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어떤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을 그냥 비방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에스라가 이런 사실을 알고 백성을 올바로 이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8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타협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다급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 금지되었던 것은 인종차별에 관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죄악시되었던 것은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섬겼어요. 뭐 지금이야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뭐 중국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다 이렇게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 외의 민족들은 다 거짓 신들을 믿고 따랐어요. 만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래서 개종하는 경우에는 이방인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인 그런 인종차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이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룻의 신앙을 매우 높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교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타민족과의 결혼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타협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엄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유명한 예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초기에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신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타락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일에 합류하는 이 엄청난 죄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징계하셨고 여러모로 솔로몬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로도 이 죄를 멀리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아수르 왕국과 바벨론 왕국에게 나라를 잃고 마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되었던 땅에서 자유를 얻고 본국으로 돌아온 지 불과 80년 만에 유대인들은 다시 이 똑같은 상황을 자신의 삶 속에 불러 들여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해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신분과 그 고귀한 직분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죠.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인생의 동반자를 얻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그러나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방향을 선정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크나큰 비극이고 많은 근심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이 죄는 에스라에게 정말 강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분통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에스라는 너무나 그리고 에스라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한동안 땅에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은 유대인들이 어떤 극한 슬픔이나 어떤 심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스라는 여기 보니까 머리털과 자기 얼굴에 자란 수염을 뜯었다 했어요. 이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쥐어 뜯었으니까 그냥 깎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괴로울까. 저는 남자로서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면 얼마나 이건 제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었으니까 그냥 몇 가닥만 골라서 뜯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문금씩 이렇게 뜯었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나도 함께 책임을 지고 통분해야겠다라는 참으로 강력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실패요, 우리 민족의 큰 슬픔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오류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결단을 바로 지금 이 시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죄에 대하여 분통해하는 지도자 에스라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민족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오후 3시까지 움직이질 않고 한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에스라는 그날 그 자리에 여러 시간, 아마 대여섯 시간 어쩌면 그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바깥에서 성전 앞에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어요. 에스라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큰 소리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해 바치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늘에까지 미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자기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는 그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겼고, 이것은 타락의 미끄러운 길로 빠질 수 있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또 사로잡혔고, 이스라엘 나라는 노략을 당하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생각을 떠올렸던 거예요.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그 상황에서 소수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에스라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죠.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그 땅에 나무못을 땅에 박고 거기에 처소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 자신의 거룩한 땅을 유대인들의 이 작은 무리에게 다시 돌려주셨다.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그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가정한 종교 생활에 물들게 되는 참으로 위험한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에 에스라는 큰 두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9장 14절 이하의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소수의 유대인들을 살아남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민족의 역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써 또다시 이전의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시편 7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칼을 갈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향하여서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미끄러운 길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지체 말고 방향을 바꾸어서
도리어 회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전 앞에서 크게 소리내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에 더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모여서 에스라의 기도에 함께 공감하며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에스라와 함께 큰 목소리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스라가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에 그 여파가 모든 백성에게 미쳤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스가냐는 에스라가 정말 보기 원했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냐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참 믿음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은 에스라의 지시를 따르면서 도울 테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혁을 진행하자라고 여기에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에스라가 1800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시작하게 되는 900마일의 광야 여행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죠. 이번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의미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음식을 먹지 않아서 관심이 하나님께 쏠리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 우리 교회는 매년 3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그 열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집합하라는 소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압수하고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제버리겠다라는 참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개 제사장인데. 에스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처형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큰 고난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아서 유대 땅으로 왔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어요. 10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9째 달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지금처럼 12월 달이 바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9째 달입니다. 12월은 하와이에서는 여러분 피부로 잘못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은 상당히 겨울입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눈이 오기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예, 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광장에 모여서 앉았어요. 때는 추운 날씨였어요. 게다가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했겠습니까? 예, 백성들은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대로 광장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떨었던 것은 추위와 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큰 범죄에 대한 지적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에스라를 통하여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심한 치위와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캔슬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참 모든 자연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모임을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빼먹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하게 여겨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배우자들과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교로 이미 개종한 배우자는 이혼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가정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들인데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더 높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113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17명, 레위 지파 사람들이 10명, 그리고 일반인이 86명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죄와 타협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은 잘라내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기도와 그 개혁 정신에 큰 감명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해의 마지막을 참 강력하게 마쳐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어제는 하루 금식을 했어요. 나의 죄와 나의 부진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고, 우리 성도님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감상적인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려는 그 실천적인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삶의 결단들을 과감하게 내려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